돌아가셨지만 고 가수 최희준 씨라는 분을 잘 아시죠? 그분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60년대에 시골에서 올라온 이 청년이 서울 생활하면서 그 하숙집에서 겪었던 그러한 내용을 배경 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중가요지만 그 가사를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 가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내가 자막을 넣었는데 없어요? 형석이는 잘 보고 해야지. 졸면 되나. 설교 시작부터 졸면 안 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령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참 너무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2절은 그렇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성경 말씀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럼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은,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잠시 왔다가 가는 하숙생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하숙생과 같은데, 마치 잠시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한 것 같아서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잘 고대 유적지라든지 또 예전에 왕의 무덤들을 이런 데 참 가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중국의 시안이라는 동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제의 무덤이 있죠.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의 무덤 옆에 떨어진 사후의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진시황이 죽은 후에 사후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포병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고 나중에 복원됐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토병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황들은 자기가 왕이 딱 되면은 그 다음 해부터 자기 무덤을 준비한대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라미드도 그렇게 자기가 왕일 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크기가 다 달라요. 그것은 곧 왕이 좀 힘이 있으면 피라미드 무덤이 좀 커지는 거고, 왕이 힘이 없고 나라가 좀 힘이 없다 그러면 좀 작아지는 거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보면 그 진시황은 자기가 죽어서조차도 그 사후 세계에서도 왕이 되려고 저렇게 수많은 토병들을 만들었고 거대한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본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저 관광객들이나 바라보면 이때 이런 걸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허무함,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해도 육신의 삶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파로이코스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파라라는 말과 오이코스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파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이코스는 집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집과 떨어져서, 고향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 그래요.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그네 왔고 거름인가 같다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생각 안 들어도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 저도 몰랐어요. 20대 때, 30대 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늘 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예전에 젊을 때 저도 이제 사역을 20대 때부터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50대 넘어 60대 넘어가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걸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내가 안 돼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안 돼봤으니까 몰라. 왜 밥 먹다가 자꾸만 사례가 걸리고 그럴까? 왜 자꾸 흘릴까? 왜 자꾸 흘릴까? 저도 흘린다고 우리 예성이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흘린다고. 여러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영원하지 않더라. 지나고 보니까 영원하지 않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나그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첫째는 어떻게 살아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에 보니까 이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은 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늘 욕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욕구.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음식의 욕구가 당기는 거예요. 좋은 곳을 보면은 막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지배욕이 생기는 거예요. 성욕이 생기고 권력욕이 생기고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욕구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제어해야 된다. 제어. 이 제어라는 말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다가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 나고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타는 기수가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삐를 딱 당기면 말이 딱 서는 거예요. 요즘 그 하도 교통사고 막 나서 이제 뉴스에도 막 나오는데 요즘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타는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자동 나오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 그래서 못하게 돼. 원래 그 자전거가 경주용으로 선수들이 트랙에서 경주용으로 쓰는 자전거인데 그 아이들이 그 멋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게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어가 안 되면 사고 나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 육신의 욕심이 제어가 안 되면은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뷔페 가면은 실컷 먹고 돈 아깝고 후회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실컷 먹고 아이고 실컷 먹고 와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갈증이 날까? 물 꿀꺽 마시면서 왜 그럴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어제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동생이 왔다고 우리 하연숙 성도가 왔고 우리 강한이가 왔다고 또 뷔페 가서 먹는데 우리 세희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한 접시 내지 두 접시 조금만 먹잖아요. 잘 자잖아요. 실컷 먹고 오늘은 조금 먹었다 그래도 양을 보면 많이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배불러 소화시키기 힘들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또 먹어도 참 이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 욕망 덩어리가 우리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난 달려 안 먹어. 시시한 뷔페 데리고 가니까 안 먹죠. 저기 좋은 C마크 뷔페 한 15만 원, 20만 원짜리 들어가면 아까워서라도 그냥 먹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더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어제 재현이 몇 그릇 먹었어요? 대여섯 그릇?
뭘 더 먹더만 대여섯 그릇 싹. 그래요. 그렇게 먹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의 정욕에만 끌려 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결국 성도들은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그럴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필요해요? 제어하라. 그 마음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브레이크 잡아라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 잡아라. 내가 내 욕심의 길로 잘못 가고 있지 않는지, 행여나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잘 봐. 멈추어란 말이에요. 멈추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과 늘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내 안에서 늘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정욕들과 늘 싸우는데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원하는 바 선은 안 행하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맨날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절 말씀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정욕들과 싸워야 돼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육체의 정욕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찬송으로 이겨내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할까요? 세상도 역시 교회 저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네? 경상도는 집비 몰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비난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왜 그럴까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너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 너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별되지 않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예, 악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말로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악을 선이다 말하고 깜깜한데 광명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단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 것을 입에 물고도 쓰다 말하고 이 왜곡되는 모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가 누누이 보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또 로마에서 핍박을 당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오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쟤들은 아주 못된 집단이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쟤들은 죄인 집단이야. 아주 불순하고 불의하고 아주 이상한 집단이야 라고 늘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꼭 뭘 했냐면은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뭘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식을 하면은 빵을 뜯어서 먹고 포도주를 나눠서 먹고 이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빵은 뜯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막 빵을 뜯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막 감격에 또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 봐래, 빵 뜯어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 저기 포도주 마시면 이건 피다 막 그러니까 야, 쟤들은 식인종이다. 사람 뜯어 먹고 피 마시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모함하기 위한 오해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못된 집단이다, 아주 불손한 집단이다, 핍박하고 마치 상종을 안 하고 그러한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지탄하고, 물론 일부 대형 교회들이 또 잘못을 해서 이런 오해들이 다 발산되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말이야 지들밖에 몰라, 맨날 돈만 밝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헌금하라 그리고 11조 하라 그리고 그래서 목사 지들 배만 불린다고, 이런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마치 그래서 교회가 불의한 집단이고 불법한 곳으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도대체 여러분들도 들어봤잖아요. 교회 다니면 맨날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돈 내라 그러고. 한때 매스컴에서 종교인들 왜 너희들은 세금 안 내냐,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들 다 직장에서 세금 다 원천 징수하니까 왜 종교인들 너희들은 세금 안 내느냐, 가도 막 공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과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저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무서 찾아갔죠. 나 내라면 낸다, 당당하게 낸다. 그래서 얼마 내야 되냐, 세무서 갔어요. 갔더니 주민등록 주민번호 이렇게 하고 하연철 이렇게 교회 보니까 낼 것이 없대. 낼 것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내요? 낼 것이 없어요. 나중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5월달 되면 내야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근데 1년에 한 번 신고만 잘 하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별 얼마 받는지 이런 신고만 잘 하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몇만 원 돌려줬어요. 오히려 몇만 원 돌려줬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못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 좀 해야 돼요. 아니 세금 내러 갔더니 낼 게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물론 일부의 대형 교회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이 마치 먼 교회들이 다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억울함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왜 없었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고 저것들은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맨날 싸우고 말이야,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대항해서 막 싸우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성도들은 뭐 해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오해하고 심지어 너에게 오른밤을 갈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돌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특히 한번 대답해 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누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들이대라. 한 대 더 쳐. 너 속이 시원하다면 한 대 더 쳐.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시원하면 한 대 더 때리시오. 시작.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고는 못 살잖아요. 양보는 안 되잖아요. 지고는 못 살아. 저도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운전하다 보면 개떡 같은 성질이 나타나고 좀 양보해줘도 되는데 더우니까 더 양보하기 싫어. 앞에는 저 왜 저렇게 빌빌거릴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참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에게 악하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라. 선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란 말이에요. 뭘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저 사람이 날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더 힘을 길어서 한 대 때렸으면 이기지 말고, 뭐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내줘야 되고 그래야 돼? 왜 그래요? 우리의 내적 수양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는 게 더 나아,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교회를 악하다고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함께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하라,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용서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동을 주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그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 제도 크티시스라는 이 제도라는 말은 어떤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법령이라고 해석했어요. 오디넌스 법령이로. 또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기관, 인스튜트라는 이 기관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번역했어요. 법령이나 기관은 다 현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크티시스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오늘날의 단어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시대가 부흥했어요, 안 부흥했어요? 부흥했죠. 지난 6월 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로마 갔는데, 야, 저 건물은 신상 건물이에요. 신상.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대. 근데 600년 됐어. 그런 걸 보면 우리 놀래잖아요. 야, 우리가 600년이면 조선이 이제 시작될 때 아니요? 막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길, 2000년 됐다. 이 길이 2000년 됐다. 아, 저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왔겠구나. 아, 저 길을 따라서 베드로도 로마로 왔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시대의 문화와 어떤 그 시대가, 나라가 부흥했던 것, 또 문화가 발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로마 시대에는 여러 제도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시스템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법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어떤 제도나 법은 오늘날보다 더 잘 되어 있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왜 교회들이 이러한 인간의 제도를 잘 지켜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다 지키는 법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지키는 기본적인 법, 양심적인 법, 공정한 법들을 오히려 교회들이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교훈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 핍박.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로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앞에는 대놓고 얘기 못해도 뒤에서는 일본 사람, 일본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로마 저 사람들 말이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세금은 맨날 걷어가니까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숨어가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로마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반항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라. 물론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너희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따를 수가 없죠. 그것을 안 따르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뭐 강요했어요? 신사참배 강요했죠. 야, 동방요배해라. 저기 일본 땅을 향해서, 일본엔 천황이 있으니까 그 천황을 향해서 아침에 교회에 서면서 인사해라, 안 해라? 인사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종교행위 아니야, 이거는 국민의례야, 국민의례 하면서 일부의 목회자들은, 일부의 교단은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그런 역사적 과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는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도라고 해도 절대적인 종교의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외의 제도들, 법률들 지켜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탈세하면 돼요? 안 돼요? 탈세하면 안 되죠. 탈세하니까 더 지탄받는 거잖아요. 교회가 불법하면 돼요? 안 돼요? 불법하니까 더 안 되는 거잖아요. 한때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좀 허용돼 갖고 어쩔 수 없이 막 건물 막 이렇게 증축하다가 이게 불법 가건물 해서 다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규범이라 그리고 도덕이라 그리고 법규라 그래요. 그것을 안 지키면 우리가 벌을 받고 규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법규와 규칙과 질서를 어떻게 하라? 더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더 잘 지켜라. 탈세하지 말아라. 교통법규 잘 지켜라. 부정행위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어떠한 일 있어도 부정행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위해서 폭력적인 행위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규칙과 질서를 어떻게 해요?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잘 지키라. 사회적인 공의를 지켜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보는 눈도 있지만 누가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 좋으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가 보기 좋으라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좋으라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우리를 악하다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로 살아내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